달마대사에 관한 이야기. 보리달마는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 성을 세테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바냐다라라고 하는 고승이 널리 가르침을 베푼다는 말을 듣고 국왕은 그를 왕궁으로 초청하였다. 국왕은 바냐다라의 가르침을 받고는 그에게 광채가 나는 보석을 공양하고 신자가 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달마라는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참 익숙하지만 반면 자세히는 모르는 어려운 이름일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마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불교를 믿거나 달마도 그림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란 영화를 통해 접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숙하지만 잘 모르는 달마대사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달마대사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달마는 누구인가? 달마대사는 인도 남부의 필라바왕조의 세 번째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마는 달마대사, 달마도사, 보리달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고대 인도어인 보디다르마이며 여기에서 보디는 깨달음을 뜻하고 다르마는 법을 뜻합니다. 보디다르마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말, 즉 들리는 대로 부르다 보니 지금처럼 보리달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성인들이 무릇 그렇듯이 달마 역시 태어난 해는 밝혀진 바 없으며 많은 고서에서 495년에서 536년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달마의 생애. 달마대사에 관한 일화는 여러 고서에서 다양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가장 정확하고 오래된 기록은 도낭본의 이입사행론에 쓰여져 있는 달마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후에 전해 내려오는 달마대사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은 대부분 이 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달마는 석가모니, 즉 부처님의 법을 27번째로 이어받은 불교 제27조인 바냐다라를 만나 출가하게 되고 바냐다라를 스승으로 섬기며 40년간 도를 배웠습니다. 바냐다라 사후에 제28조가 된 달마는 한동안 인도에서 불교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데 이후 스승이 남긴 말에 따라 중국으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지나 3년이란 세월을 걸쳐 중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현재의 광저우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광저우의 왕이었던 양무제를 만나게 되고 인연이 아님을 한 달마대사는 이후에 원래 목적지인 낙양으로 향합니다. 낙양에서는 숭산소림사에 머물면서 정상동굴에서 9년 동안 매일 좌선을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도중에 제자인 해가를 들였으며 해가에게 조사선과 능가경을 전하면서 중국에서의 제1대 선종이 됩니다. 이후에 우문의 천성사로 갔다가 528년 10월 5일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달마대사의 일화. 일체유심조. 바냐다라가 처음에 왕의 3명의 아들을 만나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7가지의 보석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을 내놓으며 이 보석에 견주어 미칠 보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첫째 목정다라와 둘째 공덕다라의 대답은 이 보석은 가장 값비싼 보석이며 이 보석에 미칠 건 큰 스님의 도력밖에 없다는 입에 발린 말을 했습니다. 반면 셋째 바냐다라의 답변은 달랐는데 보석은 스스로 보석이 아니며 마음이 보석이라 해줘야지만 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혹은 값비싼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헛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사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뜻의 일체유심조가 됩니다. 달마대사는 숭산소림사에서 9년 동안 좌선을 하며 이런 달마를 보고 벽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묵묵히 앉아만 있으니
아무도 그를 아는 이가 없어 그를 벽관바라문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벽을 보고 수행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벽관이란 즉 내가 벽이 되어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벽을 보고 수행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면벽의 수행은 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벽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마다 수행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이는 과거에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에는 경전을 이용한 수행입니다. 우리 주변의 기독교와 천주교를 봐도 성경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이슬람의 경우 쿠란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전을 읽고 그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따라 하나의 종교 내에서도 다양한 종파가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의 하레디 신도의 대다수는 경전 해석을 업으로 지니고 있을 정도로 종교에 있어 경전을 이용한 수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달마의 수행법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의 풀이에서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달마는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으로 구유명한 벽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마 인형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웃 일본에서는 달마라고 칭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마 대사가 아니라 달마 인형을 떠올릴 정도로 보편적입니다. 이 인형은 보통 다루마라고 불리며 달마라는 명칭보다는 달마 대사라는 이름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달마 인형을 보면 대부분 눈을 크게 뜨고 팔다리가 없이 둥근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색상은 빨간색이나 빨간색 이외에도 다양하게 판매됩니다. 이는 달마 인형이 위에서 말한 대로 달마 대사가 9년 동안 벽을 향해 좌선을 하고 손발이 썩어버렸다는 일화에서 나온 것으로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손발이 없는 인형의 형태로 처음 제작하게 됩니다. 현재의 달마 인형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건 에도 시대부터인데 달마 대사의 아랫부분이 둥글게 변해 오뚜기처럼 변했습니다. 이는 달마 대사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생에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엽달마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달마도 중 하나일 겁니다. 달마도가 그려진 의미에 대해서는 설이 다양합니다만 주로 무겁고 현실적으로 모셔두기 힘든 불상보다는 자신의 스승이나 달마를 그려 모시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달마도의 의미는 스스로 달마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체 중생계유 불성, 즉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은 곧 누구나 성불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달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